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근간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서 왔으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는가?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천지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무도 당연한 것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에 어떻게 부활을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과 또 재림과 회개와 그런 짧은 말씀이지만 그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가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과연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성도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로 증거를 삼으셨다 그럽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정하신 사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거기까지만 읽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분으로 말미암아서 천하를 심판하실 것이다. 언제입니까 이게? 재림 때죠.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31절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셨습니까? 부활로.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신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 만약에 부활 안 하셨으면 주님의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주님의 재림도 당연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심판하게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예수가 천하를 심판할 증거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이신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할 것은 부활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아주 확정적인 증거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무엇의 증거로 삼을 때는 그 증거는 확정적일 때 쓰는 겁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럴 때 그 증거는 확정적인 것일 때, 그렇죠? 이게 거짓이나 이런 건 안 되죠. 위증하면 나중에 잘못된 것을 받게 되고요. 확정적일 때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땅에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이런 생각해야 돼요. 부활도 못 믿겠는데? 아니 부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못 믿겠는데 부활이 어떻게 재림의 확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따가도 쭉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계셨던 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재림이 있을 거야. 증거가 뭐냐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는데? 아니요.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부활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 당시에는 부활이 맞냐 안 맞냐 있었냐 없었냐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은
이미 논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건데 그분의 부활, 너희 부활이 있었던 거 알지 않냐?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적어도 이 당시에는,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부활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적어도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의심이 없었어요. 다 부활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를 한번, 그 당시에 이들이 뭘 받아들였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의 사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그리스도는 기원전 10세기에서 시작해서 4세기 사이에 구약의 18명의 다른 예언자들로부터 100개 이상의 예언적 설명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1000년 전부터 10세기서부터 4세기 사이 18명의 구약의 선지자가 100번 이상 탄생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모든 것을 예언한 역사상 유일한 인물입니다. 유일한 인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왕은요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BC 1000년경. 다윗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부활도 예언했고요, 십자가 죽음을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시편 22편을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2편 읽어보면 그 관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빙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이거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것을 그냥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시편 22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이 나를, 이거 다윗이 BC 1000년경에 예언한 겁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도다. 수족이 뭐죠? 손발. 개들이 나를 애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서 내 수족을 찔렀도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십자가 형벌은 다윗이 BC 1000년경 사람이고 페니키아와 페르시아에서 십자가 형벌이 생긴 건 BC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이 이때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400년을 앞서서 다윗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걸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족을 찔렀도다. 둘러선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22편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첫 번째 예언이라, 두 번째 당시 예언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적어도요 3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말씀 기록된 것만 3번 죽을 것을, 그러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놀랄 것도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놀랄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50일 계셨어요. 오순절날 승천하셨죠. 50일 계시는 동안 50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까지 치면 이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최소 10번 나타나셨어요. 성경을 보면 계산해보면 10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10번에서 12번. 기록된 것만. 어떤 모습은 제자 각자에게 나타나셨고요, 어떤 것은 여러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고요, 또 한 번은 약 500명 앞에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특히 주목할 점이 뭔지 압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속임수라고 주장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봤으면, 이게 가짜면 한 명이라도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저 쟤네들이 만든 소리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순된 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인 기록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아니냐, 이 부활은. 이거는 확실하지 않냐. 재림은 아직 안 됐지만 이건 확신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2000년이 지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흐릿해져가지고 부활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어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활이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어떻게 쓰여졌냐면, 사복음서는 주님 생애 부활 이후에 30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가 60년 안에 다 기록이 됐어요. 자, 이것도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은 사복음서보다 더 빨리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 12권, 바울 사도가 쓴 거, 그리고 이 사복음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 안에 기록이 됐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물을 기록할 때 그분에 관한 기록이 역사 간격이 넓을수록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간격이 넓을수록 이거를 영웅화시키고 전설화시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알렉산더 대제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문헌 2편만 하더라도 그가 죽은 후 400년이 지나서야 기록됐어요. 알렉산더 다 믿으시죠? 알렉산더 대왕 다 믿으시죠? 영화도 봤고 다. 알렉산더에 대한 훌륭한 문헌 2편은 그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나서 기록됐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60년 안에 기록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래될수록 얼마든지 꾸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관계자들이 다 돌아가셨잖아. 예? 그렇죠? 근데 60년 안에 기록됐다? 이거 거짓으로 썼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 분홍으로 썼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과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과 가깝다는 것은,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란 증거예요. 오래될수록 신화하기가 쉽고, 아는 사람, 관계자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지멋대로 써도 돼, 소설로 써도 돼요. 누가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쓴 책은 다르다, 이겁니다. 몇 개 더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관한 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도, 이거 사실은 이걸 만약 가짜라고 하면 쓸 때 굉장히 큰 핸디캡입니다. 왜 핸디캡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면 보통 저기 어디 구덩이에다 갖다 아무도 모르는 무덤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죄인을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 공회원에 다 알려진 인물에 다 알려진 무덤에 갖다 예수님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알고 있고 그의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요. 이게 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어디 모르는 사람의 무덤에서 어느 날 새벽에 남들 모르게 일어나신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거. 공식적인 무덤에 묻혔다고요. 다 아는 무덤에. 근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최초의 증인이 여성이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죠. 유대 법정에선 여인들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가. 나쁜 사람들이죠. 여성들이 더 훌륭한데 남자는 못 믿겠어요. 여자들을 믿어야지. 유대 법정에서 여인들은 그 당시에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예수 부활의 목격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제자들이나 다른 남자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만약에 꾸몄었다면. 근데 복음서는요,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니까 꾸밀 필요가 없어요. 사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씩 틀려요. 사복음서 내용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틀리니까 이게 성경을 못 믿겠다 이러거든요. 거꾸로 생각해야지. 여러분,
악구가 정확하게 맞는 걸 꾸며서 쓴 거예요. 짜고 쓴 거야. 진짜니까 코끼리 갖다 놓고 그냥 코 부분 언급하고 뒷다리 언급하고 짤 필요가 없어요. 조금씩 틀려도. 진짜니까.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복음서가 조금씩 틀린 것은 오히려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다. 믿으십니까? 이후의 증거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문서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이른바 사도 교부들의 저작이 있어요.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캅, 이그나시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들어는 봤죠, 이름을. 이런 분들을 사도 교부라고 불러요.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라고 불러요. 그들도 동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직접 알았거나 사도들을 아는 사람들과 친했어요. 이 때문에 그들의 편지나 책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반영되었어요. 이레니우스는 로마의 클레멘트가 사도들과 직접 대화했다고 전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교부 터툴리아는 클레멘트가 베드로에게 직접 안수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어요.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 화형당했죠.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배웠고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과 대화했다고 전해집니다. 폴리캅은 AD 110년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 말고 폴리캅이 쓴 빌립보서가 또 따로 있어요.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전한 인용문으로 채워져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5번이나 쓰고 있어요.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를 사도적 전통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봅니다. 누구를? 폴리캅을. 사도 교부들에게도 아무 의심이 없이 부활은 전해지고 있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죠? 예수 죽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중에 대빵인 머리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변했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순교하고, 다 엄청 용감해졌잖아요. 뭘 봐서? 예수님을 봐서. 그렇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외의 자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일반 역사에 나타난 예수의 기록에 대해서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로마의 지방총독 플리니, 루기안, 바벨론, 탈무드 등의 예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어도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록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의 권위자 그러면 게리 하버머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게리 하버머스 박사, 그러니까 박사님들 가운데, 머리 좋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연구하는 분들, 학자들, 이분에 의하면 예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는 45개에 달하고 이 중 비그리스도인들의 자료만 17개래요.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성경에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쓴 역사책에도 예수에 관한 자료가 17개나 나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처에 관한 기록은 불경에만 나오고, 공자의 생애는 공자세가에만, 무함마드의 생애는 이슬람 문서에만 등장합니다. 고대 종교 지도자들 중 예수만큼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역사 기록을 가진 인물이 없어요.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라고,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있죠? 예언과 예수님 당시와 또 예수님 이후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 이렇게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소개하지만 이런 거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이런 거 몰라도 우린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봐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지 않는가?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구별도 안 되고,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시고, 비실비실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부활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 이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보면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끝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부활 다음에 아까 부활이 뭐의 증거라 그랬어요? 재림의 증거라 그랬죠. 그럼 부활이 확정적인 사건이면 재림도 확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확정적인 증거가 무너지면 그 사건도 무너지는 거지만 확정적인 증거가 사실이면 그 사건도 분명한 거죠. 분명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게 여러분 아테네에서 설교한 겁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설교한 거예요. 야, 봐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부활이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부활을 끝으로 말하지 않아요. 부활이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재림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은 최종적으로 재림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많은 이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란 뜻이에요. 사인. 사인은 그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무턱대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리키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 하나의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 재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재림과 심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재림에 관한 언급이 318번 나옵니다. 27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27권 중에 23권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재림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에 관한 예언의 8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건 믿으십니까? 못 믿겠어요? 초림에 관한 예언의 8배라니까요. 그분의 부활로 증명까지 하시고 증거까지 삼으시고 나 다시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회개해야 된다. 3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11 운동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신 죽으면 당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요, 이렇게 좀 불쌍한 눈으로 우리를 볼 때가 있어요. 제 친구들, 제가 목사니까 저를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직도 그런 걸 믿냐? 요즘 시대에 이런 눈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똑같은 눈으로 쳐다봐 주세요. 야,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너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이렇게 확실한 거 안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러면 당신은 뭘 믿을 건데? 이 세상에 믿을 게 어딨어? 아무것도 못 믿지. 그러면 이것도 못 믿으면 뭘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 3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믿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것도 사실 이것만 갖고 설명해도 설교 한 편 해도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믿지 못하던 시대에 간과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심판 안 한다, 그 소리란 말이죠. 이게 그냥 얼핏 보면, 그죠?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는 본문에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여호와가 허물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죄인에 대해서는 여호와가 심판 안 한다, 그 뜻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했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 해석이 있고, 그 해석이, 근데 그거에 조금 좀 딸려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이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심판이 없었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 전에는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저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냥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나,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잖아. 그 사람들 다 지옥에 보내면 이거 하나님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 허물 안 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그냥 다 살려줬나 보다.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셨어요. 또 한 구절 읽어볼게요. 아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읽었는데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잘 보세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셨고, 로마서에도 나와요, 증거하셨고, 사람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더듬어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여러분 구약을 생각하면 알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어렴풋이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했잖아요. 그 오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고, 그걸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게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알지 못하던 시대에 간과하셨다, 이는 심판 안 한다 그 뜻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다. 이 정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물어보는,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지.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당신 일이나 신경 써.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의 부활을 말하고 그분의 재림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으면 세상 거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에? 겨우 몇십 년 살면서 저는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마시고, 그 욕심 부려도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게 신앙인인지 아닌지 바깥에서 만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고 말이죠. 이렇게 믿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부활을 믿으시고 재림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주시고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주셔서 믿음 안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의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너무도 확실한 일이고, 주님의 부활이 확고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일이기에 저희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온마음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여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되도록, 그래도 세상에서 또 흔들리지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